온 신경과 세포마다 온 마음속으로 흘러오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통회의 공갈을 배운다면 아무도 멸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환송시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공개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공개되어진 그 예수의 마음에 깊이 쌓여 있으면 있을수록 영원한 세계에 보하는 그만큼 안전하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영원한 영생에 보하는 안전하다. 다른 말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우리 시간 고전 2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고전 2장 2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고백을 왜 했을까요?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후 그의 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계획이 하늘의 목적과 하늘과 조화되어 버렸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알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까? 무한한 사랑의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켰는데 그의 목적과 뜻이 하늘의 목적과 뜻과 일치되어 버렸다. 이것이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왜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못 박혀 버렸고 또한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정언으로 함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장 14절 본문의 말씀에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쳐다보고 살자 라는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지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기심에 대해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것이며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쳐다보고 살라는 말씀이 마지막 문단의 말씀이요. 죄인이 사랑만 하신 구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희망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죄의 사함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온 마음이 감흥되어서 눈물이 흘리는 경험을 여러분 하시고 계시죠? 의지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내어 던진다. 강도처럼요.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하거나 의심을 일으킬 수가 없다. 불신은 사라져버린다. 그럼 여러분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자주 한 시간씩 명상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주 읽으시고 자주 묵상하셔서 십자가 안에서 공개되어진 그분이 무한한 사랑의 10년에 잠기는 경험을 통하여 통해의 공가가 경험되어지고 세속의 정신이 잘려나가고 자아가 뿌리채 근절되어지고 이기심에 대해 죽어버리고 바울처럼 하늘의 사상으로 목적으로 변화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저 보면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까? 갈바리의 십자가는 모든 땅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 대해서 종례에는 그것을 완전히 추방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의 말씀이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의 의미인즉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분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고뇌와 그분의 핏방울을 묵상해 보십시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 드리신 목적은, 십자가의 목적은 인간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그리하였다. 십자가는 구속의 표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과 4절의 주석에 멸망시키는 천사는 그들에게서 구속의 표인 십자가의 표식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무슨 표요? 구속의 표, 곧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죠. 인간에게 품성에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완전을 다룰 때 그런 말씀 기억납니까? 성령의 임재하에 있지 않고서는 성경이 제시하신 완전을 이해할 수도 없다.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펴서 함께 같이 또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7절을 이름하여 예레신에서는 십자가의 효능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14절로 17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죄의 독에 감염된 우리가 칼바리를 바라볼 때 그 죄의 독이 감염이 해독되어서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효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죄를 고쳐줍니다. 마귀를 추방시킵니다. 또 예언하시는 말하기를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십자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우리 밑에 꽤 많은 증언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찾아서 한번 군데군데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의 효능 효과 3장 14절 17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셨죠? 다 이뤘다 하실 때 죄악의 최종적 도말은 확증되었고 마귀의 조종 소리가 울렸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마귀는 영원히 죽는 것이 판결은 났다. 여러분 사단이 없으면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는 마귀의 죽음을요, 죄의 창시자의 죽음을요, 영원히 확실하게 만들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뭘까요? 마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속죄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효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늘에서도 죄를 막아줄 것이다.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 십자가 사도 바울처럼 흔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십자가를 흔적을 남긴 의미를 이해하시죠? 부활한 구절을 본 다음 시력이 멀어버렸죠, 시력이. 하지만 시력은 멎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죄를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죠. 그런 평생토록 흔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마저 봅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집도 피로 사서 주시는 것입니다. 피로요, 피로.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지 않을 것인가? 천사들도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엄청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에 가담했지만 많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들까지라도 이것이 없이는 뭐요? 영원히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의 현혹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그들도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 실패했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원의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공부하셨죠? 겟세마네에서 주님 이루어 놓으셨고 갈바리에서 완성시키셔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할 때 우리 또한 승리를 장담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안전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이 구속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을 막 찬양하면서 7인이 떼어지죠. 그래서 하늘에 갈 명단이 다 작성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명단이 14만 4천. 그러면 끝이 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갈 명단을 마지막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치는 기비, 인치는 기비예요, 여러분. 꼭 그 명단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14만 4천 포함되도록 뭐하라? 노력하라. 자, 조금 더 맞이겠습니다. 이 십자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구원의 경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서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된 말씀이죠. 그죠? 십자가가 영원히 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가 이마에 찍힌다면 이마에. 그 말의 의미를 공부하셨죠? 그들에게서 뭐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죄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뭘 입고 있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고 있고 뭐 하고 있죠?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라라는 표현을 여러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표를 가리킨다. 14만 4천이 받을 표가 십자가의 표입니다. 십자가의 표.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아버렸습니다. 우리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 있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이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그분의 피입니다. 피. 그죠? 피요.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는 세상에서도 찬미의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속죄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요,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런 쓸데없는 궤변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다 없다 궤변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 보셨죠, 여러분? 자아가 못 바뀌면 완전은 확실해요. 승리는 분명해요. 변화는 분명해요. 겟세마네와 빌라도 가야바 법정에서의 경험과 갈바리와 다 이뤘다 장면을 한 번씩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녹아지고 특별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 오는데 십자가를 읽으시면 감동이 없으십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갈바리를 보시면서 훨씬 더 큰 감동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서 그래요. 완고해져 그래요. 완고해져. 그래서 화이슨제 기도 속에서 많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완고합니다. 살같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선물은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고 범법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궤변과 다투면 끝이 나버려요. 예를 들면 처녀가 아이 놓는다 못 놓는다. 인간의 과학은 맞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과학은 끝이 나버려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으켜져서 사상과 목자까지 하늘과 일치되었는지를, 그래서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는지를 여러분도 경험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흡하지만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유혹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제 공부했죠. 저주가 끝이 나요. 아무리 원하지만 육신에게서 나오는 본성의 힘을 이길 수 없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만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 저주거리, 가시 엉겅퀴 안 납니다, 여러분. 아멘. 찔레 대신에 백합화가 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전시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흘린 피를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효능이요, 효능. 제가 일부러 십자가에 관한 부분만 조금 찾아봤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에 보시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죽음이 예수의 앞길을 방해하지만 예수님은 뭐합니까? 기꺼이 죽으심으로 사랑을 뭐 하셨습니까? 확정하셨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 시험과 유혹이 오면 뭐 합니까? 움츠려들죠. 물러날라 그러죠.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실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 말의 의미를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시면 잘 나와요. 무한한 자비와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 10장의 말씀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아 버렸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버지 앞에서 속죄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로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지고 특별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무심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뭐 할까요? 가슴을 치고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죄를 증오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또 보게 되어진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시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시는 논박할 수 없는 논정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좀 펴십시오.
2장입니다. 13절을 함께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까? 시작.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언신에서는 십자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왜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직 맛보지 못했거나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이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만났다.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 참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진, 아주 참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목표가 뭔가?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공의와 자비, 사랑이 각각 독립된 위엄을 보존하고 하였지만 서로 연합하게 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또 힘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그 높은 거룩함을 한 점도 손상시킴이 없이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 주석에 나오죠. 보세요. 그분이 무한한 자비가 우리 모두를 하루 초청하지만 공의가 딱 서가지고 품성 요구합니다. 십자가는요, 그 둘을 뭐 합니까? 조화시켜서 만들어내버려요. 그죠? 그 십자가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었어. 복음이 완성되었음. 은혜가 이 사람에게서 끝났어. 맞아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넓다란 계곡을 두고 서로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우리의 구속주께서 신성의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두 길,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묶어 놓아버렸다.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공의가 높은 보좌에 일어나서 하늘의 모든 군대 천사와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렀다. 아버지가 왔다는 것이면 아버지가 내려왔다는 것이면 십자가 앞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공의는 완전히 만족해하면서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족하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를 경험으로 이해하시고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날에 늘 쉬시면서 어떤 죄도 용서가 주어지고 변화가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바울처럼 우리의 삶 또한 십자가의 흔적을 통하여 구주의 영생의 선물을 찬양하시는 한 주를 사시다가 안식일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